할렐루야. 아멘. 아멘. 오늘은 부활절 후 네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억하고 또 그것을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순종하고 나를 복종시켜서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의 말씀 같이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아멘. 이 말씀은 고린도 교회에 전한 서신서 말씀인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많은 은사로 인하여서 많은 혼란과 문제를 겪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교회의 공적 예배뿐만 아니라 교회 생활 전반에 있어서의 각종 은사에 관련된 이 질서, 또 은사를 어떻게 쓰고 활용하고 또 사용하고 어떻게 하면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세워나갈지, 이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요구되었던 시기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모든 은사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기원한 것이고, 각 지체로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르며 또 믿음에 유익한 것으로 줄 것임을 은사라고 고린도전서 12장과 14장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12장에서 은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하고, 그런데 구체적으로 질서를 세우는 내용을 이야기하기 전에 13장이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13장은 유독 은사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춰서 집중하기보다 사실은 조금 더 다른 내용을 포커스하고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은사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또 12장 31절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은사는 인간의 이성으로 규명할 수 없는 신령한 것이라고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신령한이라는 뜻을 지닌 원어 푸뉴마티코스는 성령을 받은 사람들 또는 성령의 선물들이라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즉, 은사라는 것은 신령한 것으로 이야기되고 있고, 이 신령한 것은 성령을 받은 사람에게 성령의 선물로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사는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죠. 어떤 자들에게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그럼 은사가 있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령한 것을 우리는 사모해야 한다. 왜냐 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물로 은사를 주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것은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에게 표적이 되고 또 믿음의 거룩한 유익을 세워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풍성한 열매와 또 교회의 풍성한 영적 지식을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내용이 고린도전서 12장과 14장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이 은사에 대한 내용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13장 말씀이 나왔는지 이 배경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은사 알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사를 사모하되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하였습니다.
가장 좋은 길을 우리에게 보이신다고 이야기하셨죠. 이런 것들을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길, 가장 우리에게 좋은 길을 인도해 주시고 또 보이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즉 성도들은 신령한 은사들을 사모해야 하고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함으로 다른 사람에게 나를 내세우기 위한 가시적이고 현상적인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에게 큰 덕을 세워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한 유익으로 사용하여서 나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은사를 받은 자의 나아가야 할 길과 방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은사에만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은 보이지 않는 신령하고 영적인 세계를 깨달아야 합니다. 명확하게 이러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이해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은사를 받아야지, 신령한 것을 받아야지, 이런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세계, 즉 영적 세계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영적 세계를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영적 세계를 깨달아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결국 신령한 것은 성령을 받은 자를 향한 성령의 선물, 즉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의 감동과 충만함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영적 세계를 알기 위해서는 결국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감동이 내 안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내 안에서 성령 하나님이 역사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 내 뜻대로, 내 생각으로 채워지면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실까요? 아니요. 내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감정에서는 성령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 육신의 감정이 아니고 내 뜻이 아니고 내 생각과 경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집중하는 삶이 되어진다면, 그리고 그렇게 실천하고 순종하고 복종하여진다면 자연스럽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감동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이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왜요? 내 뜻대로 살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내 안에서 내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아와 욕구와 정욕과 자랑이 넘쳐납니다. 하지만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기도로서 몸부림칠 때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나아갈 때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 주님께서 더욱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성령의 은사들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의 역사에서 가장 먼저 요구되며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필수적인 조건이 바로 이 13장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14장, 고린도전서 14장 33절을 보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이를 보면 명확히 알 수 있듯이 교회와 영적 질서는 14장에서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질서의 하나님이 바로 화평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한 번 더 정리해 보면 12장에서 은사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고 13장에서는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고 14장에서 질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즉 신령한 성령의 역사, 그리고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받는 성령의 은사, 이 성령의 은사를 사용할 때 가장 우선시되고 기초가 되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먼저 요구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13장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선시 되고 그 다음 14장에서 은사의 질서, 이 질서를 세워나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령의 은사는, 그리고 성령의 역사는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요, 그 다음이 질서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 즉 성령님으로 나지 않고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없어서는 안 되는 분이며 각자의 신앙생활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필요한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신령한 은사를 선물로 받게 되고 사용하는 영적 세계에 대해서는 가장 먼저 사랑이라는 뼈대가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실제주의와 이성적인 신학 사상으로 인해서 성령의 신령한 은혜와 은사를 좀 비하시키거나 신비주의자로 치부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첫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으로 만났을 때 그것은 표면적으로 설명하실 수 있으십니까? 어떤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또 이성적으로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내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은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어떤 실제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데 내가 하나님의 세계를 이해할 때는 나의 이성적 사고관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그러한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성주의 사고관의 발달로 인하여 눈으로 보이지 않고 과학적으로 설명되지 않은 성령의 역사에 대한 거부감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났을 때는 과학적으로 이해하려고 하지 않으면서 내가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이해할 때는 어떤 사고적, 이성적 사고, 또 과학적으로 이해하려고 합니다. 내가 이해되지 않으면 거부감을 느끼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면서 왜 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하려고 할까요?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과학은 맹신이 되어버린 시대에서 그것을 이성적 사고관, 이성적 가치관으로 합리적인 사상이라면서 스스로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교회 안에서 팽배해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된 이유는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첫사랑을 내가 잊어버려 가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날 때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보이지 않는 주님을 내가 뜨겁게 사랑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주님을 믿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어떻게 과학적으로, 이것이 어떻게 이성적 사고관으로 설명이 됩니까? 그런데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손가락질 하다 보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식어져 내가 판단하고 받아들일 것만 받아들이고 내가 믿어지지 않는 거는 내쳐버리는 것. 결국은 우리 스스로가 세상의 문화와 풍조에 다시 돌아가는 현상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었을 때는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그런데 주님의 사랑이 점점 식어지고 세상의 풍조가 다시 익숙해지다 보니 세상의 풍조 누가 조장한다 했죠? 공중권세 잡은 사탄 마귀들. 공중권세 잡은 사탄 마귀들 세상 풍조하는 것에 내가 다시 익숙해지다 보니 그리스도의 사랑을 점점 잊혀져 가고 그러다 보니 이해되지 못한 것에 대한 거부감, 하나님의 세계에도 이해되지 못한 세계에 대한 거부감을 내 스스로 느껴서 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합리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성적 가치관과 합리적 사상을 교회에서 주장하게 되는 것이죠.
세상의 문화가 익숙해서 주장하는 것을 마치 말씀이라고 포장하면서 주장하는 이런 거짓되고 어리석은 일들이 교회 안에서 팽배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성령의 역사는 내 이성적 사고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신비주의자다라고 구분하게 되는 것이죠. 이사야서 5장 21절 말씀입니다.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이해, 나의 지식, 나의 판단, 나의 경험적 사고로, 나의 과학적, 이성적 사고로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은 나의 사고로 나의 지식적 한계 속에, 나의 사고, 나의 경험적 한계 속에 하나님을 억지로 끼워 넣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생각보다 작으신 분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경험보다 작으신 분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지식보다 작으신 분이십니까? 여러분들의 지식까지도 창조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욥기 37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정의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모든 자를 무시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자를 무시해버린대요. 그리고 그런 자는 전능자를 찾을 수가 없답니다. 결국 내 판단, 내 생각, 나의 지식으로 신앙을 이해하고 영적인 세계를 이해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이해하고 은사를 이해하려고 하는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오히려 창조주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뭐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나 때문에. 내가 나 스스로 눈을 가리는 것입니다. 내가 나 스스로 눈을 가려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스스로 지혜롭다는 거. 내가 이게 맞아, 저게 맞아 하는 모든 생각들을, 모든 지식, 모든 사고, 모든 개념들을 버려야 합니다. 은혜는 주시는 분과 받는 자만 알 수 있어요. 세상을 창조하신 분을 믿는다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그것만 내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말씀의 내용들을 내가 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말씀의 내용들도 내 지식의 틀에 넣고 말씀의 내용들도 내 생각의 틀에 넣으면은 결국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보지 못하게 됩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사탄도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을 시험하실 때 인용하였습니다. 말씀이 어떻게 성령 하나님 안에서 역사하실지는 내가 그 말씀을 어떻게 믿고 따르느냐에 있는 것이지 말씀을 내가 어떻게 이해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은 깨달음의 범주이지 이해의 범주로 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말씀은 믿음과 깨달음입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과 모든 세계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결코 인간은 나의 아주 티끌과 같은 사고, 나의 지식, 나의 이해로 하나님의 세계를 이해하려는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왜냐?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피조물은 창조주께서 주시는 것을 깨달아 알아서 순종함으로 나아갈 뿐입니다. 그 이상은 죄입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이해의 범주가 아니라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는 은혜의 범주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나의 신앙적 경험으로 인하여 무시하거나 또는 비판하는 것입니다. 내가 영적인 부분과 은사에 대한 경험을 해보지 못하거나 또는 내가 체험한 것만 강조해서
상대방을 무시하고 비판하거나 또는 내가 체험해보지 못하여 느끼는 괴리감에서 오는 무시와 비판인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방언을 못하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꼭 방언이 필요하냐? 라며 방언을 원초적인 비판과 무시를 하는 것과 비슷한 이치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방언해야 된다. 꼭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아요. 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내가 방언하길 원하시면 내가 방언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저는 누구 하나 빠짐없이 모두가 다 방언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진 않아요. 하지만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방언하길 원하면 내가 방언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방언을 받아야, 성령 하나님이 네가 방언을 받기를 원한다라고 하면 주님께서 원하시면 내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나의 이성적 사고안으로 내가 못 받았다고 방언이 꼭 필요하냐? 라고 원초적 비판하고 무시한다면 무엇을 무시하는 게 되는지 아십니까? 성령을 무시하게 됩니다. 왜냐? 방언은 성령의 은사거든요. 그 성령을 무시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용서받지 못해요. 함부로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함부로 비판해서도 안 되고 은사에 대해서. 나의 경험, 나의 신앙적 판단으로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입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서 방언이 터졌죠. 그리고 12절, 13절에 보면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이렇게 세술에 취하였다고 조롱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방언받지 못한 사람. 내가 경험하지 못했다고 조롱하는 게 합당할까요? 내가 경험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손가락질하고 이상하다라고 하는 게 맞을까요? 영적인 세계에 대한 이해는 내가 경험했을 때 깨닫는 것이고 내가 체험했을 때 가능하지만 내가 경험하지 못하면 이해할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판단하고 비판할 것이 아니라 사모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 이야기했습니다. 신령한 것을 알기 원하고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해요?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고 가장 좋은 길을 보여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사모하지 못할 거면 비판하거나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굉장히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소위 자기가 은사자라고 주장하는 은사자들의 잘못된 죄성 때문에 영적인 세계가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신비주의자라고 치부하거나 비판하고 비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은사 받았다고 또는 영적이고 신비적인 세계를 나는 깨달았다. 이런 이유로 그릇되게 은사를 사용하는 것이 문제가 되어서 은사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심겨준 것입니다. 특히 한국 교회에는 이러한 은사자들로 인하여 잘못된 인식과 오해로 신실한 은사자까지 매도해버렸습니다. 뭐라고요? 신비주의자라고. 이상하다. 조금 위험하다.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은사보다 그 위에 무엇을 세워야 하느냐? 사랑이라는 뼈대를 세워야 합니다. 사랑이라는 뼈대, 사랑이라는 골조를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건축에는요, 뼈대가 세워지고, 여러분들도 한 번씩 지나가다가 건물이 세워지는 과정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은 무엇이 가장 먼저 세워지느냐? 물론 재료가 있어야겠죠. 재료가 준비가 되면 그 다음에는 뼈대부터 세웁니다. 뼈대를 세우고 거기에 이제 차곡차곡 벽돌도 세워나가고 여러 가지
층계도 더딥혀 나가고, 그러면 그 층계가 더딥혀 나가면 방 공간을 분리를 시키고 이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뭐가 세워져야 되죠? 뼈대. 몇 층 건물인지, 1층 건물인지 2층 건물인지 3층 건물인지 뼈대를 세워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그릇에 맞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뼈대를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은사 중에 질서를 차례 있게 덧붙여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말씀에도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보다 무엇을 강조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장 먼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방언 은사를 뜻하고 있으며 천사의 말은 인간이 알 수 없는 천사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뜻합니다. 더 나아가 천사들이 사용하는 말이 천국의 언어라고 본다면 내가 성령에 취한 방언을 하고 천국의 언어를 사용해도 사랑이 없으면 무용지물이 되는 것입니다.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는 당시 이방 신전에 제물을 드릴 때나 신의 관심을 끌거나 귀신을 쫓아내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어디에서요? 이방 신전에서. 즉 이것을 인용한 것은 사랑이 없으면 너희는 이교도의 신전과 다를 바 없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너희는 이단이다. 이거 쉽게 말해서 오늘날로 표현하면 사랑이 없으면 너희는 이단이다. 사랑이 없으면 너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사랑이 없으면 너희는 이단이다. 방언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이단이고, 너희가 천국의 말을 해도, 천사의 말을 해도, 천사의 말을 해도 너희가 사랑이 없으면 뭐다고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이교도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 주님께서는 한국 교회를 향해서 사랑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빼고는 다 갖췄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장 부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자가 부족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점점 소멸되어지고 사라져가는 시대의 교회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교회는 주님을 찬양을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빠져 있으면 이단, 이교도의 성전이라고 밖에 할 수 없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방언 은사나 천사들이 사용한 언어도 이교도가 되어버립니다. 이것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쉽게 말해서, 다시 말해서 사랑이 없으면 이단입니다. 그러니 사랑이 없이 잘못 오용하고 남용되었던 은사자들에게 신비주의자로 치부하고 무시당하는 것도 어쩌면 옳은 현상일지도 모릅니다. 안타까운 현상이고 안타깝지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현상인 거죠. 신비한 것이 우선입니까?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워지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흘러 넘쳐 나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우리 신앙의 가장 기준이 되는 것이죠. 거기 안에서 놀랍고 신령한 하나님의 은사와 은혜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뼈대를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옳은 길이고, 그것이 정결한 길이고, 그것이 거룩한 길이고, 그것이 좁은 길로 가는 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잘못되고 그릇된 기준과 또 이런저런 여러 프로그램들, 사역적 틀, 형식, 이런 것들 다 교회 질서를 우선시하는 것들이 되어버리고 또 교회를 위한 질서가 되어버리고 교회를 위한 형식이 됩니다. 교회를 위한 것, 그것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가요? 교회를 위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워져야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워져야 하는 것은 주님의 사랑이
가장 우선시 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잘못된 그릇, 잘못된 기준, 오용되고 남용되었던 것들, 잘못된 프로그램들의 기준들, 사역적 틀들 다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교회는 첫사랑, 처음 사랑.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났을 때 그 기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났을 때 다짐, 그것이 회복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회복되면 어떤 프로그램의 종류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물론 효율성은 있겠지만, 질서를 세우고 형식을 갖추는 데는 중요하겠지만, 그것이 1순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가장 1순위는 나는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준비되어 있느냐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이런 프로그램, 이러한 사역을 할 만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준비되어 있느냐? 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한가? 나는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나는 주를 위해서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리고 그것이 사랑으로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 되어 있다면 프로그램을 중단하고 사랑부터 세우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안 되어 있다면 사역을 중단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부터 회복시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사랑을 회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굳게 심었을 때 그 뼈대로 다시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뼈대가 없다? 뼈대가 없는데 프로그램하고, 뼈대가 없는데 사역을 하고, 뼈대가 없는데 이것저것 한다?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주변 환경, 상황, 이것 때문에 이래요, 저것 때문에 이래요. 주변 환경,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첫사랑이,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부족해서 그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이 부족해서 내가 주의 뜻대로 살아갈 때 해결되지 못하고, 이해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나는 기도를 하는데 왜 계속 내 삶에서는 무너질까?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발버둥칠 때 왜 무너질까? 왜 그럴까요? 뼈대가 안 세워져서, 그 뼈대가 뭐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 사랑으로 베풀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만을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한테 맞춰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나는 신앙생활할 때 이렇게 하는 게 좋으니까 너도 나한테 맞춰.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나는 주를 위해서 헌신하며 봉사합니다. 나는 주를 위하여서 희생하겠습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행하고 계십니까? 오늘도 주님의 사랑 안에 나의 뼈대를 세워서 깊이 주님의 사랑이 스며들고 넓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빠져드는, 그리하여서 내 신앙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뼈대를 세우고 골조를 세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하나님의 세계와 영적 세계를 나의 안목으로 보고자 하였고, 나의 지식으로 이해하였고, 나의 뜻대로 주님의 세계를 보았던 것들 모두 용서하여 주옵소서. 창조주 하나님을 나라는 틀과 나라는 기준에 억지로 구겨 넣으려고 했던 그릇된 신앙관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되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오니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보이시고 나타내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의 은혜와 은사들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